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시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다, 이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머리에 떠오른 게 있어요. 신명기에 나오는데, 신명기 19장에 나오죠. 도피성에 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도피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도피성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라든지, 또 일반적으로 이제 학자들이 연구한 것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정착하잖아요. 그럼 이제 마을이 형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을이 형성된 곳곳에서 약 하루길, 그러니까 한 40km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떨어진 데에다가 도피성을 하나씩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부. 그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그냥 도피성만 만든 것이 아니고, 그 가는 길에, 길을 요즘으로 말하면 한 4차선 도로 이렇게 닦아놨다는 겁니다. 길을. 그래서 누구든지 쉽게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가다가 이정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제 길을 잊어버릴 염려 없도록 가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도피성에 들어가면 먹고 살 수 있는 게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물론 이제 도피성 문 앞에서 제사장이 서가지고 지키죠. 들어올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도피성은 범죄한 자가 무조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 실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실수해서 살인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더 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 사람을 이제 피신시키는 겁니다. 그게 도피성인데, 그 말씀을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사람이 희한해요. 별 생각을 다 하니까. 그렇게 길을 다 닦아놓고 그래도 길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래서 길거리 서 있는데 사람들한테 물어볼 때, 여기 저 도피성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물어볼 때 쭉 가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누가 그러는데, 부산 사람들은 길 좀 물어보면 쳐다본대, 이러고 아니 말도 안 하고. 대구사는 이리 가라고 그런답니다. 저 전라도 광주 가면 데리고 간대, 거기까지. 그 생각이 나는 거 있죠. 도피성을 찾아가는 사람을 도피성 문화까지 데려다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믿게 말하면 구원은 받는 거니까. 그 생각을 제가 하다가, 다락방이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사람 만나서 이 사람이 정확한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다락방 하고, 또 현장에서 현장 다락방 하고, 물론 우리가 힘없교회에서 개인이 다락방 하는 건 뭐 두말할 것도 없지요. 그 시간은 너무 중요한 거죠. 사람들을 도피성으로 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올해 우리가 삼관 누리는 말씀동입니다. 삼삼 누리는 내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현장에서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그 도피성으로 다 안전하게 피신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런 축복이 올 한 해 내내 여러분의 현장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누린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이 우리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 없으면 못하거든요. 특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감람원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은 그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40일 동안 감람원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러고 나서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걸 기다려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능력으로 저 2, 3, 7나라 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면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우리 옛사람을 절대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그 옛사람 못 넘으시면 2, 3, 7 캐내행은 23도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그 말씀 속에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옛사람 과거를 치유받으라. 옛사람 그대로 갖고 있지 말고. 다시 말하면 우리 개개인의 수준에 그대로 묶여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 수준은 창세기 3장에 실패하는 나중심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인간의 수준입니다. 그 사람은 다 자기중심이잖아요. 어느 사람이. 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에 나중심은 딴 게 없어요. 오직 의식주에 묶여있는 사람. 그러니까 뭐 네피림은 노예 수준인 거죠. 나중심이라는 거. 그러니까 나를 못 넘으면 답이 안 나오는 거거든 지금.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가르쳐주는 것처럼 나만 성공하면 된다.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의 수준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 내가 벗어나야지. 근데 이게 벗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무한하신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말씀하셔 놓고 나서도 이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거 기다려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 수준 넘어설 수 없으니까 그 얘기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그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 때까지 잠깐도 비지 않고 1년 365일 모든 시간 속에서 함께 있으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그분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내 수준 갖고는 안 되니까. 내 수준 갖고 어떻게 세상을 살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힘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그냥 함께 이 땅으로 항상 매 순간순간. 그래서 우리가 그 항상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 함께 하시는 그분의 비밀을 누리는 게 기도거든. 딴 게 기도가 아니라. 그 나하고 항상 함께 하시는 그분의 비밀을 말하는 게 전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능력은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하늘 보좌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인 것입니다. 그 우리가 25 그러잖아요. 25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24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은 25는 이건 우리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늘 보좌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무한하신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 능력이나 우리 수준에 묶여있지 말고 이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려라. 다시 말하면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리지 않으면 내 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이죠. 이처럼 우리가 그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릴 수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통해서 그야말로 살리는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살리는 자다. 우리는 살리는 자입니다. 나를 살리고 모든 만남의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그 현장에 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24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전에 제가 우리 선교원에서 월요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주 월요일이죠. 시편 23편 1절 말씀 읽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 말씀 읽고 그 꼬맹이들하고 같이 말씀 나눴다고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잘 들었으면은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포럼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포럼 문제 다 압니다. 그 다음 그 포럼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호와가 목자가 되셔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혹시 잊어버렸나 안 잊어버렸나 싶어가지고 한 일주일쯤 지난 다음에 물어봤습니다. 아이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전부 좀 부모님들한테 물어보려고 그래요. 아이들이 포럼 하자고 그러더냐. 그 포럼 그 기도했냐 이러고 좀 물어보려고 좀 그러는데 우리가 24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잡아야 돼요. 손에 있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의미를 실제로 누릴 수 있을 때 다시 바꿔가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복음이 필요해야 된다고 말해요. 아, 이거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와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붙잡고 이 복음이 내 삶 속에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취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비로소 25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4는 우리가 하고 25는 그 하늘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24 복음 누릴 때 25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고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만난 사람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현장이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이지만은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신분이 노예입니다. 뭐 더 이하로 내려갈 데가 없는 거죠. 노예니까. 근데 요셉은 전도자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노예의 자리에 갔는데 자신이 사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모든 만남을 다 살리는 겁니다. 심지어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갔잖아요. 근데 감옥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가는 현장에 모든 만남이 살아나고 보디발의 집에서는요 저 밭에 있는 식물까지 살아났다 그랬어요. 밭에 있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24 이 복음의 비밀을 줄 때 25 하나님 주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만남이 살아나고 우리 현장이 살아나고 심지어는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식물까지도 살아나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응답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능력을 반드시 응답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능력은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유다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건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가 약속한 걸 기다려라.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살 수 없어야 됩니다. 밥을 안 먹어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기분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자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되어지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걸 기다려라. 초대교회는 이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 약속 말씀을 이래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시대의 마가다락방 잘못하면 죽는 겁니다. 거기 가면 잡혀서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거기 가면 직장 생활하던 거 다 떨어집니다. 그 당시에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근데 제자들이 그 마가다락방에 모인 것입니다. 왜? 주님의 명령을 붙잡고. 이처럼 저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의 말씀대로 바람이나 불이 아니고 바람과 불 같은, 자칫 우리가 오해하면 바람이 불고 불이 떨어졌는 줄 아는데 바람과 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람과 같고 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런 역사라고 말해요. 성령의 역사는 무슨 역사냐? 바람과 불처럼 아무도 막을 수 없다 말입니다. 바람과 불처럼 우리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입니다. 성령 충만. 조금 아까 저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4층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의 갈멜산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불과 같은 그 능력의 역사를 하게 해주시옵소서. 뭐 혼자 있을 때 기도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 전 성도들과 함께 그 불과 같은 능력의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좌우에서 기도하지만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능력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20분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마다라바에 모여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초대교회를 보면 돼요. 성령 충만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 초대교회 보면 된다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을 때는요, 그냥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초대교회가 움직이는 현장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안진병이 일어나죠. 보면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8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사마리아 성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래가지고 사울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점점 나가면서 안디옥 문 열리고 선교 문 열리고 나중에 로마까지 복음화 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 줄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25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붙잡은 언약대로 이 잠시 살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와 그리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았는데 언약으로 붙잡았잖아요. 그 언약으로 붙잡은 말씀 중에 특별히 세절기의 비밀을 붙잡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초대교회만 중요한 것이라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절기는 우리 신앙의 삶입니다. 붙잡아야 되는 거죠. 특히 그 세절기의 비밀을 볼 때 성경 보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다시 말하면 오순절 날이 그랬는데 이 속에는요 세절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에서 있고 유월절도 포함되어 있고 수장절도 포함되어 있고 그 첫 번째가 유월절이죠. 성경에 가르쳐주는 대로 모세가 하나님 주신 언약 그리고 그 복음을 붙잡고 애굽에 갔잖아요. 이래가지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려가지고 막 애굽이 초토화됐습니다. 그때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양 잡고 피 바른 날,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집은 다 넘어갔습니다. 피 바르지 않은 집에는요 전부 모든 집집마다 토상이 일어나고 말았죠. 구원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그날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그건 구원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문제가. 그게 뭔가 하면 양을 잡고 피 바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로부터 해방이 됐는데 문제는 이 얘기에 대해서 바로 왕이나 애굽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겁니다. 바로 왕한테 얘기했어요. 모세가 내 백성을 저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라. 희생제사 드리겠다. 바로 그게 뭔데 그러냐. 여기서 그냥 아무 데서나 하라.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 바로 왕도 마찬가지고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세상에 하나님 떠난 인생이 복음을 말했는데 복음을 못 알아들으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애굽이 망한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왕이 오죽하면 희생제사가 뭐냐 그리고 물어봤잖아요. 문제는 그때는 그때지만 지금 이 시대가 이제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 김정은이한테 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야, 하나님이 희생제사 드리란다 그러면 뭔 소리요 그것이.
전 세계가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온갖 중독, 온갖 정신병 전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구가 아슬아슬합니다. 이게 내일 무너질지 모레 무너질지 세상이 아슬아슬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요, 지금 강대국들을 가지고 있는 핵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구를 몇 번 날리고도 남아요. 만약에 한 군데서 제대로 터졌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은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땅끝까지 복음 전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사람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예수가 뭐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 뭐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이런 사람 있어요. 쓸데없다는 거지 그거이. 전 세계가 도대체 이 복음을 못 알아들으니까 정신병이 갈수록 늘어나고 온갖 중독자가, 요새는 이제 교회 안에도 중독자가 자꾸 생긴답니다. 교회 안에 특히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 언약을 붙잡는 날 모든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처럼 빠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여기서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과 언약을 들고 애굽으로 갔던 그 모세처럼 복음과 언약을 정확하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가지고 애굽과 같은 그 현장으로 도대체 이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질문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장에 가서 설 수 있을 때 그 현장에 출애굽과 같은 그런 구원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이런 생명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순절입니다. 잘 아시죠? 오늘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성취됐다 그 말이죠. 이미 이름에 그렇습니다. 성취되어졌다. 우리는 오늘 오순절 날 이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거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닙니다. 거기가 그냥 심심해서 시간이 있어서 간 사람들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일단 거기 간 사람들은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해답 결론 났다고 말이에요. 창세기 3장 5장 11장이 범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입니다.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237 붙잡은 것입니다. 감람산 언약. 그리고 마가 다락방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이 말씀한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해,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현장에 여러분 사도행전 역사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 이렇게 말해요. 왜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행전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일어나는 일이 전도 역사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우리가 전도 행전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 보고 순교 행전을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 사도들이 수많이 순교를 당했으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인도는 성경 속의 일곱의 렘넌트 그리고 모든 성경의 승자들이 가졌던 하늘 보좌로부터 온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393 기도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393 기도가. 우리가 393 기도하면서 호흡하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93 기도하면서 참 영육간의 힘을 얻겠죠. 저도 뭐 요새 좀 비상이 걸려가지고 하느라고 하는데 어떨 때 보면 깜빡 잊어먹고 있을 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 하나님 하늘 보좌로부터는 그 힘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말씀으로 다 들은 얘기인데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 말씀 아시죠?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불 것이다. 왜?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성령을 물 붓듯이 불 것이다. 스가랴 4장 6절에 뭐랬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은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하면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행 1장 8절에 마지막 강단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임할 때 권능 받고 오직 이 힘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땅 끝까지 가게 될 것이다. 2, 3, 7 가능하다고 말이에요. 그 전에는 안 된다고 말했죠. 이 힘이 임하니까 여러분 말씀 것처럼 사도 바울 보세요. 그렇게 잡으러 다니고 붙잡아서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말이죠.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한 것도 몇 번씩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로마에 가고 세계 복음화 이룬 것이죠. 여러분에게 현장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우리가 그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배경 가지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 이루고 우리 학교에다가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 이 배경이 이루어지게 만들고 우리가 생활하는 그 직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현장에,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가는 현장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노예 생활하는 그 밭에 무슨 모든 현장에 모든 요셉의 손이 닿는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죠. 심지어 감옥에 가니까 감옥에 하나님 나라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좌의 능력을 누림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것만큼,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능력을 얻는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능력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최고의 답은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을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누리면. 전에 저 유목사님이 동삼천일교회 이름을 바꿨어요. 임마누엘. 그 바꾸면서 뭐라 그랬냐? 임마누엘보다 귀한 단어는 없다는 거예요. 이 이름 이상은 없다니까, 교회 이름이. 내가 속으로 복음 하나가 더 중요하지. 암만 임마누엘 외쳐봐라. 복음 없으면 무슨 소용이냐. 이제 사람이 이제 괜히 그러는 거죠. 이제 임마누엘은 끝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 보좌의 능력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최고의 답이 뭐냐? 임마누엘. 결국은 보좌의 능력인 무한세계를 누리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도 현장도 심지어 저 미래까지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세 절기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와 복음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복음의 능력은 아까도 말씀했죠.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그리고 현장도 살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시대를 살리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해다 결론 내리고 하나님 나라에 방향 맞추고 우리가 성령 충만 인도받을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누리면 복음이 누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게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묶여가지고 고통받다가 세상 떠나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인생들을 거기서 건져내는 유일한 해답, 복음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이 복음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만들고 다스리십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복음입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이 땅에 사람을 우리 꼬시고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를 때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복음입니다. 성령 하나님 복음인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복음인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24 누릴 때,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할 수 있을 때, 그냥 어느 때 특별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 조용히 잔잔한 날 이 비밀을 우리가 실제로 누릴 수 있을 때, 계속 지속할 때
결국 25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25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고 실제로 누릴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가진 문제가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기회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갈등이 보좌의 능력으로 그야말로 갱신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세상에 갈등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오늘 중고등부 윤율이라고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 공가가 다툼입니다. 다툼. 그것도 전도자가 둘이 다퉜다고요.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그 다툼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물론 그 다툼은 복음을 위한 다툼이고 그 다툼은 성령이 인도받는 다툼이었습니다. 별 문제가 아니었죠. 그러나 이런 다툼 말고 많은 다툼이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가 지금 다투는 사람 없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투지는 않더라도 혹시 뭐 껄껄한 거 생각 갖고 있는 사람 없나? 생각해 봐야 돼요. 응? 그게 우리가 가는 길을 가로막는 거거든요. 그게 복음 전하는 길도 가로막고 그것이 기도하고 응답받는 길도 가로막고 그게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릴 때 그 갈등이 보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갱신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충만하기 전에라도 마음속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진짜 그리스도에 살아가지고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저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축복을 막 쏟아붓는 거예요. 거기다가 응답받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질병이 오든지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능력이 그야말로 초종상의 능력으로 결국은 응답받을 그런 기회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가 무한세력의 힘 얻으심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를 진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393. 그래서 이건 특별한 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여러분이 잠깐씩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니면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잠깐씩 시간 있을 때 혹은 잠시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시간 혹은 운전하고 하는 그런 시간에 이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교회 표어도 393 보호자의 이 비밀, 이 배경을 누리는 말씀운동. 이 말씀운동은 24 우리가 누리는 걸 통해서 결국 25 응답이 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영혼의 작품이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작품을 우리 교회에다 남겨놔야 돼요. 그래야 우리 후대들이 보고 일어나게 되고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 비밀을 실제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 보좌로부터 주시는 힘이 어떤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 여기서 말하는 이 오력은요, 세상에서 얻는 오력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는 오력이지.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그리고 9가지 보좌의 능력, 3초월, 3생명, 3전문. 이제 이렇게 얘기해도 아시죠? 예. 모르신 분은 오셔가지고 적어달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시면 되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3시대 살리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3시대. 교회를 살리고, 우리 중직자들이 저 현장을 살리고, 우리 후대들이 미래와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393 보호자의 배경을 누리는 말씀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 개인 다락방이 중요한 겁니다. 그 말씀운동 하자는 거예요. 평상시에 개인 다락방. 무한하신 보호자의 능력으로 답을 얻고 정말 힘을 얻고 치유의 증거를 얻는 내가 사는 시간, 개인 다락방 시간입니다. 혹시 뭐 문제 모르게 컬컬하고 말이죠. 답답하고 다락방 해보세요. 그 시간에 짧은 시간이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힘 주시고 답 주시고 치유하실 줄을 믿습니다. 가족 다락방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다락방은 뭐 하는 시간이냐? 후대 살리는 시간. 그야말로 무한 세계의 능력으로 우리 후대들이 미래 살릴 서밋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237 치유 서밋.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죠. 마지막 현장 전도 다락방을 통해서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현장의 모든 만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난 사람은요, 다
우리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돼요. 야, 그 사람 진짜 멋있는데 정말. 이 좋아한다는 거는 그냥 우정이라든지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아가페. 따로 좋아하는 거 말고. 그래서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초정상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모든 현장, 우리 성도들이 속한 그 모든 현장, 그리고 모든 만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그래도 여러분 한 번 만난 사람은 평생 잊어먹지 않도록.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그 사람 딱 만나가지고 저 도피성까지 안전하게 들여보낼 수 있는, 구원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든든한 신앙으로 세워질 때까지 이끌어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393 보좌의 배경 누리는 말씀 운동으로 초대교회가 누린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누리심으로 237 치유 서밋의 응답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인 분명한 사실을 믿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비밀을 하늘 보좌로부터 24 누리게 하시고 25 응답 비밀을 최고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영혼의 작품이 남겨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